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제2장에서 말씀 보도록 합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사람들이 살면서 하는 이야기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언제는 터를 말합니다. 터가 좋다, 또 터가 나쁘다, 또 터가 막 세다, 이렇게들 말하죠. 여러분의 터는 어떻습니까? 저는 터 하나는 잘 잡았습니다. 저는 최고의 터를 잡았어요. 세상 천지에 저는 늘 고백합니다. 이만한 터는 없다. 저의 터는 언제나 좋습니다. 되는 터예요. 되는 터, 일어나는 터, 복된 터. 그런데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터입니다. 언제나 빛이에요. 여러분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나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러분 다 예수 믿으시죠? 그러면 제 터가 바로 여러분의 터예요. 우리 모두의 터예요. 여러분과 저는요, 기둥만 잘 세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둥이 어떤 이름표를 달고 있는 어떤 기둥이 아니고 나예요. 내가 기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좋은 기둥으로 나, 이렇게 잡았습니다.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기둥이 잘못되면요, 전체가 흔들려 버려요. 그럼 기울어져요. 그럼 무너져 버립니다. 기둥은요, 힘이에요. 그리고 기둥은 균형이에요. 그리고 안정성입니다. 건축물에 있어서는 지나가는 볼을 받치고 있는 어떤 나무 또는 철근, 콘크리트, 이런 것들이 기둥이 되지요. 사람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사람을 기둥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보면 다양한 기둥들이 나옵니다. 언약의 기둥, 솔로몬이 지었던 솔로몬 성전의 기둥, 또 삼손이 무너뜨려 버렸던 이방 신전의 기둥, 야곱이 도망을 치다가 잠을 자고 일어나서 세웠던 돌 기둥,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너고 나서 세웠던 기둥, 그리고 사무엘이 블레셋을 이기고 나서 에벤에셀을 하면서 세웠던 그 기둥 뿐만 아니라 교회를 의미하는 기둥도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한 성도를 의미하는 기둥도 있고, 오늘 말씀처럼 좋은 일꾼, 교회에 중요한 일꾼을 의미하는 기둥도 있습니다. 게바는 베드로거든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기둥이라 이렇게 표현했지요.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게바, 요한. 여기서 여긴다, 기둥같이 여긴다, 여기서 여긴다, 이 말씀의 의미는 유명하다, 자랑스럽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게바, 야고보, 요한, 자랑스러운 일꾼, 좋은 일꾼, 이런 의미거든요. 유명한 일꾼, 이런 의미예요. 이들로 교회가 세워졌고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둥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가정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사업장도 그렇고 사회도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기둥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생각할 중요한 문제, 나는 무엇인가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 기둥인가? 나 기둥인가? 그렇다면 기둥으로 사는 것입니다. 기둥은 용처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굵은 기둥도 있고 가는 기둥도 있습니다. 짧은 기둥도 있고 긴 기둥도 있습니다. 나는 어떤 기둥인가? 굵은 기둥? 가는 기둥? 짧은 기둥? 긴 기둥? 어떤 기둥이든지 그 기둥으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 기둥으로. 그 기둥으로서의 역할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막 여기저기 저 기둥, 저기 있는 기둥 막 두리번거릴 필요가 없어요. 나로 사는 게 나. 그래서 서로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도 되고 가정도 되고 직장도 되고 사회도 되는 거예요. 자기 역할에 충실한 그런 기둥으로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좋은 기둥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좋은 기둥, 그 속, 그 성질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두 글자로 성도라 한단 말이에요. 좀 풀어보면 하나님의 자녀라 한단 말이죠. 또 줄여보면 또 교회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런 나는 도대체 어떤 기둥이 되어야 할 것이냐? 그 기둥의 성질, 어떤 품성을 내가 가져야 할 것이냐? 요걸 한 4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뭐니 해도 첫째는 믿음이지요. 두 번째는 내 속에 있는 마음이에요. 세 번째는 내가 있는 자리예요. 네 번째는 짐을 지고 가는 것입니다. 요거를 이제 한번 이 시간에, 긴 시간은 아닙니다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믿음. 왜 첫째가 믿음인가? 성도는요, 그냥 일반 사람하고는 다른 사람이에요. 예수 만난 사람이잖아요. 예수를 모시고 사는 사람을 성도라 그래요. 그리고 교회는 세상에 있는 어떤 단체하고 달라요.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모인 단체가 교회거든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딱 붙어 있는 믿음이에요. 붙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내 인생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수께 붙어 있다는 것은 예수께 있는 모든 좋은 것을 먹고 산다는 의미잖아요. 이 일을 바울 사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라. 예수 그리스도 저기 밖에.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사이드로 밀려나면은요, 재미없는 인생 되는 거예요. 어디든지 사이드로 밀리지 않고 중심으로 둬요. 중심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께 붙어 있다, 예수 아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교회에 사이드에 있어도 세상 가면 나 중심에 있다고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자식이라면 그게 안 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중심의 자리로 와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팔팔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믿음으로 팔팔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멋이 있어요. 진짜의 멋이. 군인은 군기로 팔팔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군인의 멋이 있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팔팔할 때에 멋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 다 보면서 멋지다. 믿음으로 팔팔한 거예요. 성도로서의 기둥, 성도된 기둥으로서의 나, 첫째는 믿음이에요.
그러면 이 믿음을 어디서 나타내면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 안에서만 믿음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건 큰 착각이고 실수예요. 믿음은요,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 사회 어떤 곳에서든지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냄새를 풍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러면 교회도 되고, 가정도 되고, 직장도 되고, 사업장도 되고, 사회도 되고, 다 되게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믿음도 여러 종류의 다양스럽습니다. 일시적인 믿음이 있어요. 금방 사그라들어 버린. 또 예수 없는 헛된 믿음도 있고, 행함이 없는 믿음도 있고, 연약한 믿음도 있습니다. 이것들을 우리는 밀어내버려야 돼. 이것들이 나에게 오면 안 돼. 내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탐내야 되고 내가 가져야 될 믿음이 있습니다. 겸손한 믿음, 부요한 믿음, 온전한 믿음, 큰 믿음, 보배로운 믿음. 이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그 말씀을 따라가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가만히 보면요, 믿으면 따라가요. 네. 믿으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믿음과 순종이 함께 아주 즐겁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믿음을 두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는 살아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산다. 여러분, 믿음이 살아있는 곳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근데 그 열매가요, 시도 때도 없이 열매가 있는 것이 아니라 때를 따라 열매가 있어요. 그 시편 1편에서도 복 있는 사람을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시절을 좇아 열매를, 때를 따라 열매를 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 그러니까 내 힘과 내 지식과 내 지혜, 내 열심 그 이상의 일을 해요. 그 이상의 일이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일이 되면 막 기분이 좋고, 내가 싫어하는 일이 되면 기분이 안 좋고 그렇지요. 내가 중심이 되면은요, 절대로 재미있는 인생 못 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거기에 범사에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이 뭐냐? 성경은 선한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살려주신 이유 중에 하나가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 이거예요. 그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으로 나를 삼아줬어. 이 못난 나를 하나님이 네 나 기뻐하는 일을 하고 살아라. 이게 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사는 믿음, 이 믿음으로 좋은 기동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마음이에요. 근데 어떤 마음이냐? 옳고든 마음이에요. 우리가 눈을 들어서 이 삶의 현장에서 보니까요, 정말로 고급지고 실한 기둥은요, 다 고다요. 그리고 속이 아주 단단합니다. 여러분, 콘크리트 기둥을 세울 때 그 철근을 바깥에다가 세웁니까? 속에다가 집어넣습니까? 속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속이 단단해야 좋은 기둥이에요. 사람의 마음, 옳고든 마음, 단단한 마음. 그러므로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실한 기둥이냐 아니냐, 쓸만한 기둥이냐 아니냐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겉은 아니에요, 여러분. 겉은 아무리 좋고 화려해도 속이 비면 저기 그냥 멋스럽게 하나 세워놓을 뿐이지 기둥은 못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의 본 바탕을 두 글자로 심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 바탕, 심지. 그리고 이 마음에 담고 있는 의지도 심지라고 해요. 아니 그럼 바탕도 심지고 의지도 심지야? 예, 우리 말로는 똑같이 표현됐습니다만은 한자를 보면은 그 지자가 달라요. 마음 바탕으로서의 심지할 때 지는 땅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품고 있는 어떤 의지, 생각 이것은 뜻지자를 썼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26장 보면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심지는 마음에 품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품은 뜻이 너무 선하고 좋다. 견고하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를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사람인데 생각도 있고 감정도 있고 환경도 있고 웃을 때도 있고 울 때도 있고 할 텐데 어떻게 그 견고한 흔들림 없이 그냥 다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내 중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냐? 그 답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주를 신뢰하는 거.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믿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의자에 편안하게 앉아 계시죠? 적어도 의자를 믿고 있잖아요. 의자가 곧 무너질 것 같으면 엉덩이 들다 냈다가 알통바 있는 거예요.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편안하게 내가 믿고 맡기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뭘 주시느냐? 평강을 주신다. 평강을. 여러분 우리가 말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부지런히 일을 하고 뭔가를 이루어내는 것까지가 내가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요. 이건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시간 일하는 것 여기까지만 나의 일이에요. 그 결국은 내 영역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본 말씀이죠. 농부의 비유를 합니다. 믿음의 삶을 농부의 삶으로 비유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럼 농부들을 봐보세요. 이제 팥도 심고 콩도 심고 뭐 사과도 심고 배도 심고 막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풀도 메고 땅도 기경해서 파고 거름도 주고 약도 치고 하면서 부지런한 일을 합니다. 하지만 요 사과나무에 좋은 사과 10개 맺혀야지. 내가 10개 못 맺히게 할 수 없어요. 그것은 나는 다만 좋은 열매가 맺혀지도록 땀 흘려 수고할 뿐인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내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떤 착각 속에 살아가냐면 열심히 일도 하고 좋은 결과도 내 손으로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죽겠는 거예요. 내 손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것은. 성도의 삶에 있어서 모든 일의 결국은 만들어내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나는 거기까지 열심히 달려가는 기도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예배드리고 또 일하고 또 일하고 이것이 나의 일이에요. 그런데 심지가 견고한 하나님 중심 딱 잡고 믿음 가지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부지런히 살아갈 때 하나님이 평강 주신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거든요. 내 안에 평강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있어서 크고 작은 모든 일에 결국 그 열매는 하나님이 맺히시는 거예요. 나는 좋은 것이 맺혀지도록 열심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왜 평강이냐? 여러분 평강이라는 것은요 속을 든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편안하면요 속이 든든합니다. 마음이 평안하면요 안 먹어도 속이 든든해요. 속이 든든. 좋은 기둥들이 하는 것이거든요.
마음의 평안이 없을 경우에 가장 쉬운 편은 속이 시끄러울 때 안정이 안 돼. 사람 속이 시끄러우면 사람이 안정이 안 되는 것입니다. 좋은 기둥이 안 돼. 흔들려 버리니까. 속이 상하고 속이 시끄러울 때는 안정이 안 되는데 눈동자가 흔들려요. 주님이 잘 안 보여.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속이 상하고 속이 시끄러우면 얼굴에 빛이 사라져 버립니다.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갖다가 바른다고 할지라도 바탕이 원만해야 된다는 것 여러분 다 아시죠? 속이 시끄러우면요 화장빨도 안 받아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심지가 마음 바탕이, 그리고 내 마음에 담고 있는 어떤 의지나 계획이나 생각이 선하십시오. 선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열매를 주셔요. 평안을. 좋은 기둥으로 쓰임을 받게 하십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올곧은 좋은 마음이기를 축복합니다. 10번째는 자리에 자리. 기둥은요 주인이 딱 갖다가 세워놓으면 그 자리에 늘 있는 것이 기둥이에요.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여기 저기 다 세워놨잖아요. 근데 이 기둥이 아이고 나 이 자리 싫어하고는 지가 벌떡 일어나가지고는 저쪽으로 돌아다닌다고 생각해봐요. 기둥이 돌아다닌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뭐 되겠는가? 이건 그냥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그냥 무너지는 것이죠. 기둥은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기둥의 생명은 무엇이냐? 부동성이에요. 그 자리에 딱 서면 끝. 이것이 기둥이에요. 주인께서 세우는 그 자리에 끝까지 서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디서든지. 그런 여러분들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고 한다면은 두리번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은 저런 기둥이고 저 사람 저런, 나는 왜 이런 기둥이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자기 자리를 빛내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사회에서도 가끔 좋은 아름다운 흔적을 남긴 귀한 사람들의 이름이 들먹거려집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 자기 있는 그 자리를 빛낸 사람들이었어요. 소방관이면 소방관, 군인이면 군인, 경찰이면 경찰, 의사면 의사, 교사면 교사. 자기 자리를 빛낸 그 사람이 아름다운 이름을 얻는 거예요. 예. 기둥이에요, 기둥. 기둥은 자기 자리를 빛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구약, 신약 성경 한 장씩을 다 살펴봤는데요. 지금은 신약 성경을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매 수요일마다. 근데 지난 1월 달에 로마서가 끝났어요. 로마서를 마치면서 로마서 12장 공부를 할 적에 1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적에 자기 자리 지키자라고 우리 함께 가르침을 받았어요. 주제 넘게 살지 말자, 이렇게 우리가 가르침 받았어요. 여러분이 함께 살면서 믿고 그냥 싫은 사람이 있어요. 뭐냐면은 주제 파악이 안 된 사람. 지 주제도 못하고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지가 무슨 말 한지도 모르고 그냥 여기 쓰시고 저기 쓰시고 돌아다니는, 주제 파악이 안 되는. 이건 기둥이 아니에요. 쓸모없는 것이죠. 여러분, 짧은 기둥은 짧은 그곳에 딱 맞게끔 갖다가 채워놓은 거예요. 긴 기둥은 긴 자리에 그곳에 딱 맞게 갖다가 세워놓은 거예요.
굵은 기둥은 그 자리에 딱 맞게 세우는 것이고 가는 기둥은 그 자리에 딱 맞게 세우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버지로, 어머니는 어머니로, 아들은 아들로, 딸은 딸로, 성도는 성도로, 목사는 목사로, 장로는 장로로, 집사는 집사로, 권사는 권사로, 권찰은 권찰로, 교사는 교사로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에서 빛내면 되는 거예요. 이게 기둥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기둥이에요. 그런데 잠언서를 보면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말 전한다 그랬거든요. 기둥 못된 자들은 항상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 기둥 어떻네? 이 기둥 어떻네? 그러고 돌아다니는 사람 속 없이 자기 자리 잘 지키는 좋은 기둥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기둥은 짐을 지는 거예요. 제가 이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렇게 설명드렸죠. 기둥은 균형이고 안정성이라고. 이거 서로 짐을 지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기 기둥 보세요. 이 기둥은요, 이 상판 얼마나 무겁습니까, 여러분들? 이것을 짊어지고 땀을 뻘뻘 흘리고 서 있는 거예요. 이 기둥은 아무 말 없이 이 짐을 다 지고 있어요. 이게 기둥이에요. 그런데 규모에 따라서 기둥 한 개로서는 짐을 다 질 수가 없기 때문에 5개도 세우고 10개도 세우고 11개도 세우고 하는 거예요. 규모에 따라서. 규모가 커질수록 기둥도 굵고 숫자도 많고 벽도 많은 거예요. 서로 의지하고 서로 힘이 되고 서로 짐을 나누어 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보니까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랬어요. 서로 짐을 진다는 것은요, 짐을 나누어 지는 거예요. 우리 그냥 쉬운 말로 사람들 많이 합디다. 짐은 나눌수록 가벼워진다고. 그러면서도 안 나누고 안 줘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세상 천지에 쉬운 것 중에 쉬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냥 말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쉬운 것은 없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따라서 산다는 것은 어쩜 가장 어려운 거예요. 행함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집이라고 하는 것, 짐이라고 하는 것은 입으로 지는 것이 아니에요. 몸으로 지는 것입니다. 이거 짐이에요. 그 짐 지고 가는 사람을 짐꾼이라고 합니다. 온 몸을 다해서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말꾼이 되어지면 내 인생은 텅 빈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움직이는 인생을 산다면 복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행함은 누구나 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를 구주로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서 정말로 감사한 것은 나의 모든 짐을 나를 대신해서 져주신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에게 주어진 그 짐 다 못 집니다. 이게 세상 살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시끄럽고 여러분 사람들 만나봐봐요. 전부 짐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것을 벗을 길이 없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밤에 시끄럽고 어떤 사람은 낮에 시끄럽고 그런 인생길을 걸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게 와서 배워라. 그 주님이 계셔요. 그리고 나에게 맡겨준 것은 조금 가벼운 것, 무거운 것은 주님이 다 져주시고 가벼운 것 전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내게 주어진 짐 서로 잘 지고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둥은 짐을 지는 거예요. 이 일이 되면, 짐을 지는 일이 되면 교회도 되고 가정도 되고 직장도 되고
사회도 됩니다. 우리 사는 세상이 잘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둥으로 삽시다. 좋은 기둥으로 이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둥으로 불러주시고 기둥으로 살게 해주신 하나님, 내가 기둥된 것을 알고 좋은 기둥의 나로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헌금들을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받으시고 영광 중에 복을 내려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축복을 받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